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7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음 시대와 영원히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밥을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의 관심은 우리 남편이 맛있게 밥을 먹나? 우리 애들이 맛있게 잘 먹나? 여보 너무 맛있게 먹었네. 엄마 해준 게 최고야 라고 하는 반응, 똑같은 거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노래를 하고 찬양했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나도 반응이 어떨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 모든 것은 반응인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계시는데, 이야기한 대로 식사한 후에 반응을 보고 공부한 후에 반응을 보고 여러 가지 것에 반응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 반응이 되냐? 너희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 지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다시 그 십자가에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찾고 있어. 너희가 지금 그 무덤을 가서 어딨나 찾고 있어.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한 대로,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 봐라. 여기가 무덤인가 봐라. 빈 무덤이다. 눈으로 확인해봐라. 누우셨던 곳 죽음이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대제사장은 죽였지만 죽음 이 자리, 이 현장 와서 봐라. 여기 계시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누우셨던 거 봐라. 이 현장 앞에서 오늘 시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반응입니까? 누구의 반응입니까? 대제사장들. 오, 그들은 대제사장 대단한 분들 아니야? 오, 그들의 반응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들 반응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있습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아니 누가 속였어? 너네가 속였지. 거짓 증거 때문에 속였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저 속이던 자 저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한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속이던 자라고 그러는 거야. 속이는 자라는 거야. 엉뚱당뚱하게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속였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날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왜? 사흘 후에 다시 산다고 했으니까. 예? 우리가 힘들지만 하루 이틀 사흘까지 어떻게 해라? 굳게 지키자. 분명히 살아있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어.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대제사장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가고 그 백성이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아났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곤란하고 그럼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크고 우리 집에 속였는데 더 큰 문제 된다. 그러니까 굳게 지켜라. 끝까지 그 속인 것을 어떻게 계속 속인 것을 속이려고 하려니까 거짓에 거짓 꼬리를 물면서 지키는 거예요.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경비병이 있어요. 경비병 너희가 가서 너가 힘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바로 굳게 지켜라. 아니면 큰일 난다. 분명히 그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 그가 속였는데 진짜 우리가 속였는데 우리 속임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굳게 지켜라 얘기합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서 꼼짝도 할 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부활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공작하고 꾸미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인데 우리의 생명인데 뻔히 알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부정하려고 그걸 거짓으로 계속 지키려고 굳게 지켜라 난리 법석이. 그들은 의심 없이 부활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나. 그냥 계속해서 속여야 돼. 그렇지만 큰일 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굳게 지켜라. 지금도 신학자들 지금도 많은 분들 예수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한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일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 부활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거짓말하려고 외치는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바로 누가 예수를 도둑질해 갔다 하고 신학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 부활을 알아. 근데 그거를 거짓하게 해서 누가 도둑질해 갔다 라고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설. 왜? 빈 무덤이니까. 무덤이니까 이건 분명히 어떻게 해? 근데 부활한 걸로 아는데 그거를 감추려니까 도둑이다. 여러분, 지금 경비병들이 그렇게 밤새 지키고, 예? 임봉을 하고 했는데 누가 도둑을 합니까? 어린 팔푸너치도 없죠. 예? 북한 애들이 남한 애들이 올라가면서 38선 쳐서 딱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그냥 다 죽는데. 지금 임봉으로 도둑 확 막은데 누가 도둑질 해가요? 지금 벌벌벌 떨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도둑해갔다. 훔치고. 또 하나의 설이 뭔지 아세요? 도둑설. 야,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어. 기절. 실신했어. 또 실신하고 기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완벽히 죽음이 아니고 실신. 아니 여러분, 예수의 발을 꺾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 더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온갖 필요해가지고 그 난리 피웠는데, 십자가 지고 갈 때부터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양손에 양발에 가시 면류관에 채찍이요, 채찍이 치면은 살처럼 떨어지는 그 채찍 끝에 쇠뭉치가 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철로 치면 그냥 살짝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최고의 악랄한 십자가에서 그러한 채찍질을 받으면서 십자가 죽었는데 실신했다고? 그러면 실신해가 좋다 그러면 실신했다. 근데 그럼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돌문을 열고 나와? 돌문 어떻게 여냐고, 힘없는 사람이. 그리고 열고 나왔다 할지도 걔네가 지금 경비병 지키고 있잖아. 예? 지키는 거 어떻게 나왔냐고. 근데 실신설 기절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봤는데 거기에 없다? 누우셨던 것을 와서, 두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비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잘못 봤다. 착각이다. 예? 하도 그들이 예수님 했으니까 착각해가지고, 예? 거기 예수님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봐가지고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도둑질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실신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경비만 지켰어도 돌문을 임했어도 부활의 주님, 모든 불안을 가능케 하며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아무리 지켜도 매운 모든 걸 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애가 날, 저희가 투 헤븐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2년에 걸쳐서 몽골에 가서 찍고 요르단에 가서 찍고 일본에 가서 촬영하고 하면서 그 세계를 장악했던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 왜 근데 그 세계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영토를 확장한 그런 인물인데 왜 무덤이 없느냐? 징기스칸 무덤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모세, 최고의 그런 지도자인데 그에게도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야. 그 징기스칸의 모세가 무덤이 없다고 안 죽은 겁니까? 부활한 겁니까? 무덤이 있는데 없어. 없다는 건 뭡니까? 무덤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징기스칸, 그 위대한 모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와가지고 피라빗 가서 난리잖아요. 우리 부모님 산소배 가서 절하고 나 왔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무덤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야.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지만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싶고 부활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도 이 부활을 알려야 되는데 부활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얘기해도 부활은 쏙 빼놓고 설교하고 부활은 쏙 빼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나는 걸로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은 이 부활을 억지로 속이고 억지로 거짓말하고 이 난리법도 치는 것이 뭐냐? 그들은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속이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 반응 잘하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보세요.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주님은 반응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나의 반응도 어떠하냐?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워. 이 새벽, 부활의 새벽,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뒤에 그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날이 어두울 때에 달려와가지고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많은 돌이 옮겨졌어.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 마리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에게 달려갔어. 그 중에 최고의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어. 그 주님의 사랑하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가지고 또 다른 제자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제자들이요, 베드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니까 무덤이 갔더니 돌 무덤이 굴러지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돌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나가서 어디로? 무덤의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 하이드 걸 거냐. 그 현장에 달려간 거예요. 4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같이 막 다름져서 그 무덤에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아마 달리기를 잘했는가 봐. 베드로는 달리기가 100m 한 18초 되는가 봐. 다른 제자 막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가서 이제 보는 거야. 확인하려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확인했어요.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이건 뭐야? 예수 입었던 세마포가 여기 놓여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들어가려니까 왠지 모르게 그래. 그래서 못 들어가고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갔어. 따라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 베드로는 그래도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 놓여 있는 거야. 빈 무덤이네. 예수님 없네. 입었던 세마포만 있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확인했어요. 빈 무덤 확인했다고요.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 쌌던 수건은 딴 데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정말 없네? 정말 세마포 수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빈 무덤이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맞네? 하고 믿었어요. 없는 걸 믿었어요. 빈 무덤을 믿었어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의 모습. 아니 그걸 보고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희 상식, 너희 생각 그걸 초월하는 것이 부활이야. 너희 알량한 지식과 상식 가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제사한 분자가 되는 거야. 다른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 다른 종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보았는데 성경 말씀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 뭡니까? 문제는 말씀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떤 말씀은 몰라요? 부활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은 알아.
마태복음이 어떻고 창세기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다 얘기해가지고 뭐겠는데 뭐 다시 오실 무슨 뭐 교주가 어떻고 신천지에서 뭐 어떻고 다 뭐 알고 난리야. 근데 부활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이들은 아직 말씀을 몰라. 어떤 말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부활의 말씀을 아직 몰라. 우리는 다른 말씀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아까 대제사장은 그거 알고 있었죠? 근데 거짓말,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알만한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이 참.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부활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해? 떡 해놨어? 그 당시 텔레비전 볼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할 거냐고? 낮잠 잘 거야? 집에 간다고 해결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문제 집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기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지, 집에 가서 뭐 하이고 그러지 마. 여러분, 예배 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있어봤자 해결 안 되고 골치만 아파. TV 켜봐, 복잡만 하고, 우크라이나 싸움하고 러시아 싸움하고 이란 싸우고 이스라엘 싸우고 미국 싸우고 또 정치도 누가 공천받니 뭐니 골치만 아프고 되지가 않아요. 짜증나. 그리고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안 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해결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살지. 집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오늘 오후부터 집에 가지 마세요. 여기서 있으면 먹고 주고 다 주니까. 정말입니다. 집에 가서 뭐 해? 참, 난 너무 감사한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청년들이 한 명 한 명들이 꽉 찬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아니 고난 주간에 청년들 내가 뭐 새벽에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한 명 꽉 차는 거야. 그게 놀라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봤더니 청년 스스로가 야, 우리가 월화수목 계속해서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땐 그만두어도 금요일 날 새벽만큼은 우리 다 나오자. 금요일 새벽만큼 우리가 나오자. 고난 주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맞아. 그래가지고 다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다 달려온 거야. 이야, 꽉 찬 거야. 근데 정작 가자 했던 범수는 못 나왔어. 밤늦게까지 바이오 한다고 난리 하다 보니까 깜빡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저 어디야, 거의 저 남사 뭐 안양 뭐 이런 다 나온 거야. 여러분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그거 보면서 내가 이야, 정말 너무 고맙다. 근데 또 금요일 날 갑자기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여기서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금요일 날 은혜 건데 잘했는데 금요일 날 밤늦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 손이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 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왼쪽 손가락 이 세 마디가 부러진 거예요. 와, 어쩐지 보가지고. 그리고 한밤중에 병원에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연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큰 병 갈랬더니 여기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수술했어요. 어제 가봤어요. 갔더니 이게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나왔다가 황장님도 집에도 못 가고 아내 바로 병원에 가고 그냥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어제 토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목사님, 저 내일 주일인데 부활주일인데 교회 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도 하고 지금 나왔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내가 보통 은혜가 아니야. 또 어제 안 김에 또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김연희 집사 또 애기 낳았잖아. 홀리 체험이 갔어. 갔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또 얘기가,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니, 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목 움직이면 오래 앉아있어도 안 돼. 누워있어야 되지. 근데 아가야, 누워라 좀. 누워도 된다. 예? 그게 근데 앉아가지고 탁, 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 휴가해달라.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달려와가지고 온 거예요 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요. 예? 우리 청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 주일 성수한다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원수가 많아요. 근데 원수가 지금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게 나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뭐냐, 그들이 믿지만 부활의 주 모른다 하면서 집으로 갔어. 집에 가서 뭐해? 집에 가려면 내 안방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주님의 집으로 오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홀리께서 노래 있죠? 예? 내 아버지 계신 것,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 이 노래만 자꾸 호성이 생각이 나.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계신 곳, 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뭐 그냥 우리 집 큰 집에 가봤자 TV하고 하루 종일 돼요. 근데 지금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그 현장을 봤어. 그럼 반응이, 야, 정말 맞다. 말씀 그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다 하고 그걸 보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왜?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가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 집으로 가가지고 난리인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 지금 부활의 주를 만난 거거든요. 지금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를 빈 무덤을 본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 마리아야. 그 집에 만났기 때문에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어요. 예? 갔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여가지고 문을 꺾고 걸어 잠그고, 그리고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시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어서 하겠고, 예? 그들은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 봤다. 이제는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예수 만났어. 그래가지고 만났다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집에 가가지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냐고요. 예? 아버지 집에서 해결되지, 주님의 전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도 모여가지고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떠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나? 우리 또 죽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두려워요? 가난할까 봐? 우리는 부욕게 하신다니까. 아멘이죠? 뭐가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것이 간증이 돼서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다쳐서 뭐 있어도 그 어림의 변해서 간증이 된다니까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Don't worry. 옆에 분에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집으로 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참 깝깝하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잡히면 너 같은 동조 세력이지, 너 같은 그런 범이지. 그래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잡히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그들이 모여있어. 왜 모여있어요? 무서우니까 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뭔가 서로 위로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모여 있으면 기도를 하든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 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연구해서, 야, 우리 말씀 있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놈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놈이 없어. 모여 있으면 뭐해? 이러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해요? 모여서 애들 자랑해요? 모여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모였냐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딴 얘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바이블 처치 뭐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수요일 날도 맘스 기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또 우리가 셀모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섭지? 맞아. 야, 예수님이 뭐 빈무덤이라며, 뭐 없다며. 야, 그거 진짜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잘못되면 큰일 나. 다 잡혀가 다 죽어. 아니,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났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가 어떻게?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이 시간도 닫힌 문 열으십시오. 매여있는 문 활짝 열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뭔가 닫혀 있어가지고 깨제제하고, 닫혀 있어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아이고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지 마. 활짝 열고 죽기로 나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부활의 승리 해결해 주십니다.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시 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이야, 부활하기 전이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료주일,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 지나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 전에 12 제자를 다 불러. 한 명 남편 다 불렀어. 12명을 다 불렀어. 그리고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지금 어떻게? 길에서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내가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했다. 예수님은 알아. 나를 죽이려고 결의했다. 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죽이기로 결의했어 이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게. 이거 다 봤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가기 전에 12제에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대제사장 넘겨갔지, 제사장이 넘어갔지, 서기관들이 그랬지, 바리새인 그렇지, 백성 그렇지. 맞아. 조롱당했지, 채찍당했지, 십자가 죽었지. 그거 다 알잖아. 근데 그렇게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왜 이 말씀은 쏙 빼놓고 안 믿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알면서. 여러분, 성경 66권 다 알면서 왜 부활의 말씀만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이거예요. 다 믿는데, 부활은 믿는데, 그러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다 부활은 믿는데, 그러면서 장례식에 가서는 꼭꼭 묶어가지고, 묶인 게 풀리는 건데, 수 입어가지고 손발 묶이고 얼굴 뒤집어쓰고 그리고 장례식을 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부활이 없어요 장례식에. 이거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환성 예식을 하는 거고 부활 실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제가 4월 때도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이거 복음을 전해야 돼. 온 세계 다니면서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인데 그들이 다 믿는데 이 다시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빼먹고 딴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고 강조해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부활만큼은 쏙 빼놓고, 맞아,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어, 조롱 당했어, 십자가 죽었어, 그것만 알고. 근데 다시 3일에 살아난다 이거 알잖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가 얘기했잖아.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진짜 현장 봤잖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망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아이고 이게요. 왜 다 아는데 그 말씀만.
이와 같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이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문 닫고 걱정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12명 중에서 한 제자라도 야, 우리 말씀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있는 한 명만 있으면 야, 말씀 지난번 했지 봐 하면은 맞아 하던데 그 한 명이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뭐라도 우리 한 명, 우리 교회 분명히 외치면 됩니다. 제가 그 사역하잖아요. 제가 외쳐요. 누가 뭐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어.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그 부활을 얘기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그래요. 다시 사셨어요. 이걸 고백해야 주님께 영광이라고요. 마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바로 죽지 않아 부활이야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사는 거야.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너희는 사는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믿는다고 묻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가 믿느냐? 야,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시간도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헌다. 이건 뭐냐? 예수의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짓는 자, 사흘 후에 다시 부활의 영광.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거 이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 27장 44절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다시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생명,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러한 생명, 그 부활을 네가 믿느냐? 말씀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 노성을 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이 부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두려워요. 부활의 말씀이 없으면 염려가 돼요. 부활의 말씀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부활의 말씀이 없으면 모여가지고 걱정, 근심 아주 태산같이 많아요. 염려할 것이 세상 온갖,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결혼할 것인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직장이 될 것인가, 아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별의별 걱정, 근심 다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세상에. 근데 부활의 말씀이 있으면 너 풀어보라.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문, 오늘날 기근, 온갖 것도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근데 오늘도 부활하신 부활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일정에 또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김없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래서 두려움도 떠나고 염려 떠나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든든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함께 오늘도 약속했어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 주여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이려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내려 오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죽이려 했고 조롱했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의 죽임으로 계획적으로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지만 오늘도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진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날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시간도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수, 가난,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약속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주님 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주님 오시어서 만지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